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이웃의 약함을 담당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세운 두 종류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종, 노예인 어린 종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적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부정함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유대인들의 기도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장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동시에 이방인 노예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노예들 사이의 장벽도 무너뜨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세 번째 장벽인 성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여성해방운동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5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두 기적은 모두 치료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해서 치료하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사건은 치료해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포기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14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누워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보았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14절의 핵심이 되는 말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신 것을 기적의 신호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 예수께 말씀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서 카메라를 돌려 사람들이 예수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크게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동안에 함께 간 제자들은 이 여인이 누구이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물론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당연히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 머물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마도 한참 동안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까요? 성경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은 자세한 것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전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처음 낭독될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쯤 뒤입니다. 그 사이는 말로 전해지다가 증인들이 죽게 되자 그것을 기록해서 읽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대상도 기록된 내용과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살고 있는 장모,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 집에 왜 살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 단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와 자녀들만 살던 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부모님 집입니다. 부모님 집에 베드로의 가족과 다른 형제들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던 대가족입니다. Extended Family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든 그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는 딸네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돈댁에 얹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장모가 사위 집에 사는 것을 드문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직도 사위네 집에 사는 것은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에 왔더니 뒷뜰에 있는 작은 집을 뭐라고 부르나 했더니 마더인러스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굉장히 불편한 관계랍니다. 미국에서 사위와 장모의 관계는. 그래서 뒤에다가 따로 이렇게 집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장모가 사위와 딸네 집에 가서 사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40, 5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 여자는 아버지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한 여자는 처음에는 남편의 가족에게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자들은 자녀들, 특히 아들을 여럿을 낳으면 그 가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또 아들들이 자라면 장성하면 엄마 편을 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낳았어도 딸만 낳은 사람들은 시댁에서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 남편이 죽은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고 그 집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고 늙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양로원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은 갈 곳이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는 사돈댁에 와서 얹혀 살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래도 눈칫밥 안 먹으려고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서 밥값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 눕고 보니까 딸만 빼놓고 모두가 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라는 사실을 알자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모든 사정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성경을 낭독해 주던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아무 설명이 없어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대 라고 하면 정말로 불쌍하구나.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대 라는 것만 보면 모두가 다 상황 파악이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 상태를 설명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눕혀져 있었다는 것과 열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누워 있었다는 것은 아파서 꼼짝 못하고 계속 눕혀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열병은 아마도 말라리아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오늘날은 말라리아라고 하면 죽을 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 중에 지구 인구 절반이 말라리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훈족의 아틸라 국왕도 말라리아로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원정이 중단된 것도 말라리아 때문일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걸리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말라리아든 아니든 베드로의 장모는 분명한 것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갈 곳도 없어 사돈댁에 얹혀 사는 것만 해도 최고로 불쌍한 존재인데, 그런데 죽을 병까지 걸려 있으니 이보다 불쌍한 여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내용은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마태가 이 구절을 14절, 15절에 중심에 두고 좌우 대칭이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파워포인트를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지셨어요? 이것은 고대인들이 중요한 것을 전달하던 방식입니다. 먼저 알아누웠다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는 완전히 내 동댕이 쳐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하고 누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듯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15절에 나오는 단번에 일어나서입니다. 이 말이 앞뒤에 있습니다. 내동댕이 쳐졌다. 그 다음에 단번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으로 만지셨다는 말이 중심축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다는 말과 단번에 일어났다는 말이 바깥쪽에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나오는 열병을 계속 앓고 있었다라는 말은 15절에서 열병이 단번에 떠나갔다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예수께서 손을 만지셨을 때 그 중심축 안쪽에는 열병이 걸렸다, 열병이 단번에 떠나갔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고대인들이 기억을 돕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열병에 걸린 사람은 손으로 만지면 함께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전통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중을 들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영어나 한국어 문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어 문법에는 계속해서 시중을 들었다라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완전히 치료되었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더 이상 짐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여인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벌떡 일어나게 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길 만큼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여인을 섬기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 이유도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사실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지심을 입고 섬겨주심을 입고 일어났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치료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다른 전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흐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만지심에는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가지고도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소경, 말더듬이는 당시 사회에서 격리대에서 말할 수 없이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며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의적인 부정함입니다. 만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격리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버려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밀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치료되고 그 마음까지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산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긍휼히 여기심을 전달하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신 예수님의 손길에도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는 아들도 없이 딸네 집에 얹혀 사는
죽을 병에 걸린 과부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손길이 닿자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또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마태가 예수께서 손을 대셨다는 말은 에이 하고 한번 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을 잡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스스로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아서 열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에이 손 놔야죠. 손을 놨을까요? 그리고 여자가 혼자 일어났을까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손을 잡아서 나으니까 이 여자가 스스로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도와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한 손으로 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체라도 한 손으로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요, 잡아졌을 때 자기가 힘을 주어서 일어날 사람만 손을 잡았을 때 한 손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증언을 한 거고, 마태는 이 여인이 건강해져서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는요, 목격자들이 서로 각자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이렇게 목격한 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은 그런데 그날 저녁 때가 되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 나왔을까요?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 듣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안식일이 되자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시작이 되고 토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면 끝이 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율법에 저촉을 받아 죄인으로 몰리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만 떨어져라, 해만 떨어져라 하다가 해가 떨어지자 즉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해가 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마가는 마을 전체라고 했는데요, 마을이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전체가 다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도시 전체가 모여들었다, 다 왔는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호구조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100명쯤 모였으면 마가가 도시 전체가 모여들었다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둘레를 꽉 차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났기 때문에 마가는 와, 도시 전체가 모여든 것 같구나 이런 것이고, 마태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료하신 환자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원어에서는 그 영들을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들이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악한 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병자들입니다. 병자들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듯 손을 만지심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만지심으로 치료하신 것과 말씀으로 치료한 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들은 손으로 만지셔서 치료했지만 마태복음 9장 6절과 중풍병자와 12장 13절에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은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16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은 모두 고쳐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전체가 모였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모두 고쳐주셨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 모여놓고 한꺼번에 성령 받아라 하고 한꺼번에 막 동시에 그냥 장풍을 쏘듯 다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러면 줄을 섰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디가 아프다고 한마디씩 호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손을 대시거나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셔서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사람 앞에 2, 3분은 필요합니다. 100명이었다면 더 됐겠죠? 200명이라면 그보다 2배는 걸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밤을 꼬박 세우시면서 그 병자들을 다 듣고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밤을 세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핵심은 병을 치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인가를 밝히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치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려는 초점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은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도 없이 늙고 병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대하시며 밤이 새도록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팔복 중에서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복입니다. 17절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요. 세 번역은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말의 정확한 반대말은 강함,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하고 능력인 것의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여 힘이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병들어서 자신의 병을 들고 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비유는 보따리의 비유입니다.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제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짐은 들 수 있는데요. 2손으로 들 수 있는 짐은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병약한 것입니다. 2손으로 물건을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이리 줘봐 해서 받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병약함을 예수님께서 받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병약함을 받으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만약에 페이퍼를 쓸 때 이런 거 쓰면 교수들은 대부분 찍 긋습니다. 쓸데없는 말, 리던던트라고 2번 반복했다고 하는데 동양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도 그렇고 이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비교적 가벼운 병약함을 우리에게 받아가신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그래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근데 몸이 약해서 못 드니까 예수님이 이리 줘봐 해서 받아갔다는 겁니다. 또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은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짐을 받아서 어깨에다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받아들었다는 뜻이고 하나는 어깨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와 걸어가시면서 짐을 대신 져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군사훈련을 받을 때 그 마지막 날 행군 수경을 하는데요. 그 분대 화기 중에서 M30이라는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삼각대하고 총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고 가는데요.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들다가 아파서 그걸 못 지고 가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리 줘봐 해서 대신 지고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함께 동행하면서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손으로 들고 가는 짐은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메고 가는 M30 같은 그런 기관총은 대신 어깨에다가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걷기조차 힘들어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받아주시고 짊어지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고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온 마태의 증언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예수께서 치료한 것의 핵심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호소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리 줘봐, 내가 들고 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짐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 이리 줘봐 하고서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며 짐을 지시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건의 표시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욕하는 바리새인들도 엄청 그것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돕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 삼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반대로 그들이 세운 벽을 허물고 그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지어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경건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그 짐을 받아주시고 그 짐을 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불쌍한 과부를 눈으로 보시고 그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의 아픔을 직접 들으시고 밤을 새워가며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긍휼히 여긴다고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벽을 허물고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벽을 쌓은 채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긍휼히 여긴다면 그것은 복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가증한 것들이라고 욕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벽을 허물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원수같이 여기거나 절대로 상종 못할 인간인데 그 벽을 우리가 허물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은 벽을 허물고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하려고 해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벽을 높게 쌓고 그 중심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쌓은 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시면 나와 보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여드릴게요. 우리는 아직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만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벼운 짐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면서 긍휼히 여겼다고 생각하고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쌓은 벽을 허물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 손으로 그 벽을 허물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불안해서. 저 넘어 있는 사람들이 내게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벽을 쌓고 허물지 못합니다. 절대로 허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까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100번씩 다짐하면 될까요? 다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만 앉아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세의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만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담 넘어는 고소하고 자기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기록자가 답을 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뜻은 성경을 읽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외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담아야 될 말씀을 들으면,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담아야 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계속 그 자리에서 외워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외우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암송하면서 어떤 때 즐거워합니까? 우리 삶에서, 생활 속에서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을 때 라고 생각하면서 즐겁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딱 맞는 순간에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행할 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같이 간직한 말씀을 따라 벽을 허물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벽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서로 헐뜯고 이간질하고 서로 흉보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중심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담을 높이 쌓고 원수 삼으며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됩니까? 살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예배 시간에 또 듣고 또 잊어버립니다. 시간을 내서 다시 듣고 중요한 내용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딱 하고 치면서 깨닫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면 그때 기뻐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로 벽을 허물고 벽 너머에 있는 상종 못할 인간들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쌓은 담을 허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들으며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의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가벼운 짐을 들어주고 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그 짐도 대신 져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벽 너머에 있는 이웃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